이 출애굽기 한 19장 20장부터 이제 계명이 나오고 그럼 이제 계명이 나와서 좀 괜찮나 싶으니 계명 못지않게 오히려 계명보다 더 어려운 내용이죠. 더 어려운 내용인데 성막을 만드는 그 이제 그 양식 재료 재료 그렇죠. 재료 크기 양식 어떻게 만들어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3,500년 전 우리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시대의 건축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비록 그 이동식이지만 이것을 세워서 이제 그게 성전의 원형이 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성막을 만드는 아주 디테일한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읽어도 이게 지금 혼돈에 특별히 이제 좀 이따 볼 널판 이거는 굉장히 난해한 그래서 이론들도 이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 저렇게 만들어야 될지 좀 혼돈되는 이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냐? 이거 한번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면은 요즘은 너무 좋은 게 여러분 그 댁에 가셔서 그 구글 검색해서 성막의 널판, 성막의 휘장 이렇게 툭 치면요. 그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성막의 덮개를 말하는데요. 이 덮개가 4개 있습니다. 자, 강 목사님 한번 그 스크린에 올려주세요. 성막 덮개 그 4개 있는 거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기 이제 사중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 성막 위에 제일 앞쪽에 이제 저게 그 방금 읽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 거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그러니까 성막을 첫 번째 덮개로 덮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사중으로 성막을 덮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2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첫 번째 덮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걸 우리가 폭 이런 것 그러니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각 폭의 장단을 길게 하면 그러니까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보통 45cm로 봅니다. 45cm. 그러니까 이게 45 곱하기 28, 저 넓이가 그리고 저 세로는 4규빗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1절입니다. 1절에 제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사중 가운데 제일 안쪽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안쪽 위에 덮으니까 사실 제일 안쪽의 덮개는 밖에서는 결코 안 보입니다. 이 안쪽의 덮개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으로 들어가야죠.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안쪽의 덮개가 보입니다. 둘째, 셋째 덮개는 밖에서도 안 보이고 안에서도 안 보입니다. 네 번째 덮개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덮개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덮개는 제일 바깥에서는 보이고 제일 안쪽 덮개는 성막 안쪽으로 들어와야 들어와서 위를 봐야 이제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덮개는 밖에서도 안에서도 안 보이는 이런 덮개죠. 자, 첫 번째 덮개가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자 그룹이 뭐죠?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실로 세 가지 실로 아주 가늘 배실을 가지고 그룹을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룹을 그 다음에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장인이 하는 그 수준의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 좀 바느질 잘해, 뜨개질 잘해, 수 좀 잘 놓아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장인의 반열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 수를 놓는 그 수준을 정교하게 하라. 이게 버살리엘과 버살리엘과 오홀리압이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나오면 보고 이 두 사람이 이걸 이제 다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는 장인, 명장의 수준의 사람이 수를 놓는 겁니다. 세 가지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재료는 뭡니까? 아주 가늘게 벤 실로 만들어서 덮개를 만듭니다. 굉장히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천사를 이제 수 놓는 거죠. 이게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을 켜고 보면은 하늘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천사들의 모습이 다 이렇게 이제 덮개니까 위쪽하고 좌우편에 이렇게 아마 뭐 날아다니거나 하늘에 떠 있거나 이런 모습이 보일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밖에서는 절대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네 번째 덮개만 보이는 거죠. 그냥 안으로 들어와야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통 우리 이제 그 신앙적인 어떤 권면이 어떤 그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참된 모습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성막을 보면은 자, 네 번째 덮개는 여기 14절에 나온 것처럼 가장 마지막 네 번째 바깥 덮개는 해달로 만드는 겁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 해달, 그러니까 돌고래 일종인데 이 해달의 가죽 이거는 굉장히 아무 볼품 없습니다. 자, 저기서도 보면 그냥 별 뭐 이쁘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걸로 그냥 해달 가죽, 그 해달의 가죽은 그냥 튼튼하고 질기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덮개니까 이거는 이쁘면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막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함, 질긴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인데 해달의 가죽만 봐서는 이 덮개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마음이 정말로 이쁜 게 이 성막 덮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첫 번째 안쪽 덮개가 이제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천사들을 세 가지 종류의 실로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 5폭씩 10폭인데 5폭씩 5폭씩 서로 연결하여 그 연결하는 것도 여기 보면 고리 같은 걸 청색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안쪽 덮개를 일단 좀 보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은 안쪽에서 두 번째 덮개를 말합니다.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며 11폭을 만들지며 자 아까 첫 번째 안쪽 덮개는 10폭이었습니다. 5폭 5폭. 그런데 두 번째 이 제일 안쪽 덮개를 덮는 두 번째 덮개는 이거보다 큽니다. 11폭이죠. 폭이 한 폭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히 다 덮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뭘로 만드는가 하면 염소털로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가 염소털입니다. 자, 이제 보통 여기서 염소털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뭐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에 보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을 행할 때 염소 2마리를 잡습니다. 한 염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염소는 아사셀로 내보내기 위해서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사셀 광야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는데 이 염소는 어떤 염소인가 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염소 한 마리 딱 갖다 놓고 그 염소에게 자기들의 죄를 다 떠넘겨서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 그 광야가 아사셀이라는 광야입니다. 거기 가서 염소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예식이 이런 의식이 1년에 계속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덮어 씌워서 자기들의 죄는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다 덮어지고 다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는 겁니다. 이걸 아사셀 염소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염소, 그런 염소 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그러니까 이 염소 털이라는 의미에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덮개에 구원의 덮개가 있는 거죠. 제일 안쪽에는 천사들이 아주 정교한 실로 화려하게 그 덮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는 염소털로 만든 구원의 덮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쪽에서 두 번째. 자, 뭐 그래서 이렇게 보면 11폭으로 만들고 고를 서로 연결하고 이거는 정말로
이런 쪽에 완전 전문가가 읽고 연구해야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첫 번째 덮개 받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 받고, 세 번째 덮개는 뭔가? 자, 그래서 봤지만 세 번째 덮개 컬러가 무슨 컬러입니까? 붉은색이죠. 붉은색. 흰색 그 다음에는 붉은색.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폭을 만드는 저 덮개를 만드는 그 방식을 말했으니까 세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 그래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양의 가죽에 붉게 만들어서 덮개를 만들어서 세워라. 안쪽에서 보면 세 번째, 바깥에서 보면 두 번째죠. 그게 여러분 저 스크린에 나오는 붉은 저 덮개입니다. 여기 세 번째 덮개인데 바로 무슨 가죽인가? 양의 가죽입니다. 양 가죽.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느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이 벌거벗어 있을 때 그게 수치로움이 아닙니다. 사람 몸 그대로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너희들이 왜 죄를 지었냐, 뭐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용서해 주는 그 상징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말하지만 세계 최초의 패션은 무화과 나무 패션이고, 두 번째 패션이 이 뭡니까? 양 가죽 패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첫 번째로 만들어 주신 옷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양 가죽 옷. 근데 이 양 가죽 옷의 뜻이 뭡니까? 거기에 속죄함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인간의 죄된 부분을 양의 가죽으로 덮어 주었죠. 그거하고 같은 의미죠. 숫 양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습니다. 자, 안에는 아주 정교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원리인 염소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속죄에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의미가 있는 염소털로 우리를 가려주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14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라. 윗덮개 가장 바깥 덮개, 해달, 돌고래와 같은 그 가죽인데 아주 볼품없이, 그러니까 밖에서는 튼튼하고 질기면 되는 겁니다. 뭐 이쁘게 만들기보다 이쁘게는 안으로 들어와야 보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밖에서 보면은 뭐 저렇게 별 미적 감각이 없네라고 말하지만 성막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아름답고, 안 보이는 두 번째,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구원과 속죄의 덮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를 성도를 볼 때 해달처럼 좀 뭐 멋지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가장 안쪽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 내면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는 구원과 속죄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자, 저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했을 때, 자, 이 성막이 세워나가는 것을 그냥 3,500년 전에 성막이 어떻게 세우냐, 건축의 원리를 알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 성막이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막에 이제 일단 그 덮개를 말하고요. 자, 이제 15절부터 가장 이제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널판입니다. 널판은 저 덮개도 보이지만 덮개를 덮을 수 있는 벽들, 널판 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 하면은 한쪽, 그 동쪽은 열어놓습니다. 동쪽은 열어놓고 남쪽, 서쪽, 남쪽하고 북쪽에 20개씩, 그리고 서쪽에 이쪽에 8개씩, 동쪽 문은 열어놓고. 그럼 널판재가 몇 개입니까? 20개, 남쪽에 20개 세우고, 북쪽에 똑같이 20개 세우고, 이쪽에 그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널판지 몇 개? 8개. 그러니까 널판이 48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막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빼대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널판 하나하나의 재료가 뭡니까? 조각목이죠. 아카시아 나무죠. 이거는 무슨 재료하고 똑같습니까? 언약계 재료하고도 똑같았습니다. 그죠? 언약계 재료하고도 똑같고 앞에 있는 또 다른 재료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각 판의 길이, 그는 48개인데요. 각 판의 길이, 한 널판 하나하나 길이가 10규빗 한 규빗입니다. 가로 세로가. 자, 이제 저게 널판 하나하나 모습입니다. 널판 하나하나. 자, 저 보십시오. 제가 이 본문에 읽어가면서 약간 설명할게요. 각 변의 길은 10규빗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인데, 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널판을 세우면 그 높이에 해당하겠죠. 이게 10규빗이면은 1규빗이 얼마라고요? 45cm. 10규빗이면은 약 45m, 크기에 따라서 45m 내지 50m 됩니다. 미안합니다. 45가 4.5m 내지 5m죠. 45m가 아니고 40m, 그 45m를 만들 수 있죠. 미안합니다. 한 널판 하나가 4.5m에서 5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널판 하나가 4.5m면 제 키가 1m 75, 76이니까 제보다 한 2배 반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죠. 저 위에까지 올라가겠죠. 널판 하나가. 이런 거를 48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 넓이는 1.5규빗이니까 한 70cm 정도 되겠죠. 한 70cm 정도 되고 한 67m, 미안합니다. 6.7m 정도 되는 그 널판 하나가 꽤 크죠. 그죠? 이런 거를 48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16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자, 그러면은 48개를 조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립을. 그러니까 그럼 조립이 그냥 그 널판지 이렇게 툭툭 갖다 놓는다고 조립됩니까? 아니면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17절에 각 판에 2촉씩 내어. 2촉이 뭐냐면은 톡 튀어나온 돌기입니다. 돌기와, 그러니까 이 돌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끼워 맞출 수 있도록 옆에 다른 널판에는 이 돌기, 튀어나온 돌기를 끼워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돌기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습니다. 자, 저 그림에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위쪽에 나온 촉이 있고 아래쪽에 나온 촉이 있습니다. 두 돌기가 있습니다. 이거 끼워 맞추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각 판에 2촉씩 내어, 2 튀어나온 돌기를 내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게 조립식이거든요. 못으로 막 박는 게 아니고 철사로 막 묶는 게 아니고 널판 하나에 아래쪽 위쪽에 톡 튀어나온 돌기를 만들어서 옆에 널판하고 끼워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널판 하나하나에는 튀어나온 돌기가 있어야 되고 다른 널판에서 튀어나온 돌기를 받아올 수 있는, 끼워 맞출 수 있는 홀, 구멍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한 널판이 다른 널판하고 연결되어지고 이 널판은 이쪽하고 또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조립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립이. 자,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성막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널판 하나하나,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의 널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옆에 있는 널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돌기를 가진 널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돌기로 끼워 맞출 수 있는 조그만 홀이 있어야 되는, 그 홀로 끼워 맞추고 나도 이 널판도 옆에 있는 널판하고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널판이 옆에 널판, 다른 널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널판 48개로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한 명 한 명의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래쪽 위쪽 돌판만 해가지고 연결되면은 겨우 세워지기는 세워지겠죠. 그런데 뭐 바람 불거나 그 길 가는 사람을 툭 부딪히면은 저 돌기 가지고는, 두 돌기 가지고는 겨우 세울 수는 있겠지만은 바람 불면 금방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 받침대도 세워야 되고요. 저 돌기를 더 지탱할 수 있는 나무로 쭉 다시 한 번 더 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저런 거를 20개를 만들어서 남쪽 벽을 만들고 요 말이죠. 19절 성우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자, 그러면은 널판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면은 밑에 받침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그 땅 파서 하는 게 아니고 받침대를 만들어서 받침대 위에 널판 하나를 세우는데 널판 하나에 받침대 2개를 그 만들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받침대가 무슨 받침대인가? 은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널판 하나 아까 말했죠. 이게 이 큰 널판에 요 널판을 땅에 받칠 수 있는 은받침대 2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남쪽 벽에 널판재가 몇 개라고요? 20개. 그러면 남쪽에 만들어야 될 은받침대는 몇 개? 40개죠. 어우, 잘하시네. 나는 이거 한참 계산하고 알았거든요. 그럼 남쪽에도 그렇고 북쪽에도 널판 몇 개? 똑같이 20개. 그러면 북쪽에도 똑같이 은받침 몇 개? 40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받침 2개가 널판 하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자, 또 보겠습니다. 19절 성우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은받침하고 널판을 연결하려면은 이것도 어떻게 연결합니까? 끈으로 묶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널판의 아래쪽에 두 돌기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받침하고 또 조립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널판지 하나에 돌기는 합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4개가 있죠. 4개. 옆에 난 돌기 촉 2개는 옆에 거하고 연결하고 널판지 아래쪽에 촉 2개를 돌기를 만들어서 은받침하고 연결시키자. 그러니까 널판 하나를 보면 튀어나온 돌기가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아래 부분에 그리고 밑바닥 쪽에 2개. 그래서 밑바닥 쪽에 2개는 은받침하고 연결하고 옆으로 난 돌기 2개는 다른 널판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야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0절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예,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면 자, 위에 20개 되어 있죠. 위쪽 그리고 위쪽에는 지금 북쪽 아닙니까? 북쪽에 40개 그리고 아래쪽 미안하다. 북쪽에 20개 아래쪽에 20개 서쪽에 지성소가 있는 그 서쪽에 8개. 동쪽에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동쪽은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에는 나중에 뜰막이 있어서 뜰막을 통해서 기둥 5개를 세우고 막을 세워서 그 바깥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27장 9절부터 보고 그러니까 9절 동쪽에는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에는 이 널판 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위쪽, 아래쪽, 서쪽 옆 그래서 널판을 48개 씁니다. 위에 20개, 아래에 20개, 서쪽에 8개 이렇게 세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질문. 은받침대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저거 계산하면은 96개죠. 널판지 하나에 2개니까. 저 지금 총 널판이 몇 개입니까? 48개. 여러분 요것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거 평생 이런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려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라는 그랬습니까? 널판이 48개입니다. 그럼 은받침은 48 곱하기 2 96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은 은받침을 100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개가 남습니까? 4개가 남아요. 권사님 잘하시네. 4개가 남아요. 자, 그러면은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8널판. 자, 8널판이 뭔가 서쪽에 있는 8개 널판지 말하죠.
그죠? 서쪽에 있는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맞죠? 그죠? 8개니까 은받침이 16. 자, 그리고 뭘 추가하는가 하면은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추가로 뭔가 모르는데 위쪽 아래쪽에 받침이 또 은받침 2개씩 더 들어가요. 4개가 또 더 추가돼요. 그럼 합해서 96 더하기 4는 100. 은받침 100개를 준비하고 널판은 48개를 준비해서 조립을 쫙 해서 나갑니다. 그게 지금 조립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위쪽, 북쪽, 옆쪽, 서쪽, 남쪽, 아래쪽에서 널판지 48개로 이렇게 은받침대를 세워서 거기에 조립하고 옆에 거는 그 돌기를 만들어서 조립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손자들이 레고 장난감 만들 듯이 그렇게 지금 조립을 하는 겁니다. 조립하고. 자, 그럼 좀 많이 튼튼하죠. 받침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람 불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널판지를 전부 다 띠를 만들어서 다시 또 옆에서 받쳐줍니다. 자, 그럼 3중으로 조립되죠. 첫 번째 조립은 뭡니까? 돌기를 만들어서 널판끼리 이렇게 축축축축 붙이죠. 그죠? 두 번째 조립은 뭡니까? 은받침돌에서 아래쪽으로 또 붙입니다. 세 번째 조립이 뭡니까? 띠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띠가 녹건이나 실로 만든 띠가 아니고, 이거는 정확히 하면 여기서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라 하는데, 저 띠는 실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로 턱턱 붙이는 겁니다. 빗장입니다. 빗장. 나무 빗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빗장을 벽이 지금 남쪽 벽, 북쪽 벽, 서쪽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쪽 벽 전체에 빗장을 만들고, 북쪽 벽 전체에 빗장을 만들고, 서쪽 벽 전체에 빗장을 만들고, 이 빗장을 띠라고 말해요. 띠. 그러니까 이거 혼돈됩니다. 번역을 띠라고 말하니까 자꾸 끈 말인데 띠가 아니고 빗장으로 그 나무 빗장으로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26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나무 빗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나무 빗장을 5개 만듭니다. 그럼 북쪽 벽, 남쪽 벽, 서쪽 벽으로 해서 각각 큰 나무로 5개로 나무 띠를 만듭니다. 합해서 몇 개 만들어야 되죠? 15개. 남쪽 벽에 나무 빗장 5개, 북쪽 벽에 나무 빗장 5개, 서쪽 벽에 나무 빗장 5개, 합해서 15개를 만드는데, 남쪽 벽, 북쪽 벽에 만드는 나무띠, 요거는 5개는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앞에 거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앞에 거 아까 봤는 거 보십시오. 남쪽 벽, 북쪽 벽은 같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 나무 빗장의 크기도 같아야 되고, 서쪽 벽은 그 널판은 크기가 다르니까 여기는 5개를 만드는데 크기가 다른 5개 나무 빗장을 만들어야 돼. 자, 예, 넘겨주시고, 스크린 넘겨주시고, 또 스크린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자, 저기 보십시오. 저기 이제 완성된 널판 한쪽에 남쪽이나 북쪽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저기 이제 널판 48개, 20개를 가지고 쭉 세운 건데, 저기 나무들이 있죠. 옆으로 된 나무들. 중간에는 나무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큰 나무 빗장 1개죠. 위에는 나무 빗장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2개죠. 아래쪽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니까 저게 저는 잘 모르는데 건축학으로 공부한 사람이 저렇게 빗장을 만들면 가장 튼튼하게 붙들고 있대요. 중간에는 큰 나무로 20개를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고리로 또 만드는 겁니다. 요 보면 나중에 금고리로 저 나무 빗장을 만들고, 그리고 위쪽에는 큰 거 아니고 큰 거 하나를 나누어서 5개씩. 아래쪽도 미안합니다. 5개가 위쪽에 1개, 이쪽에 1개, 중간에 긴 거, 아래쪽에 또 1개, 5개씩 저렇게 해서 빗장을 만드는, 저 나무 빗장을 띠라고 말합니다. 띠. 그렇게 해서 남쪽 벽, 북쪽 벽에 해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서쪽 벽도 저렇게 하는데 크기가 다르겠죠. 서쪽 벽이 작으니까. 요게 바로 띠입니다. 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헷갈렸어요. 저 띠가 26절에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조각목은 잘 읽지 않고 띠를 하니까 띠 연결 목건 무슨 건 큰 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헷갈리는데 나무 빗장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제 많이 이해되었을 겁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이게 남쪽 벽 북쪽 벽을 의미하는 겁니다. 28절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밑에 중간에 끄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 끝에 계속 연결되고 하고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저 널판들을 하나하나가 다 금으로 싸는 겁니다.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그럼 저 나무 빗장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널판에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30절 29절 보시면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나무 빗장들을 금으로 싸라. 금으로 연결하라 이 말입니다. 30절 너는 산에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해서 성막벽이 드디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저기처럼 이제 저렇게 해서 한 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성막벽 하나, 저게 뭐 남쪽 벽 아니면 북쪽 벽이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세워졌습니까? 자, 이제 덮개가 만들어졌고 그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31절 이게 이제 뭐냐면 휘장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예, 저게 이제 그 휘장을 만드는 그 기둥이거든요.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휘장 되어 있잖아요. 지성소 휘장 세 휘장 되어 있는 거 세 가지 휘장. 예, 그렇죠. 요거 그렇죠. 자. 성막에 보면은 휘장이라고 되는 막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뭐 있습니까? 초록색으로 되는 저기 뜰 안으로 된 뜰에 있는 막입니다. 막 이게 아까 그 벽이 없기 때문에 뜰막으로 되어 있고 뜰막에 저 뜰 안으로 는 마당이 있죠. 마당에 들어오고 성소에 들어오려면은 휘장이 있습니다. 그게 파란색이죠. 내성소라고 말했죠. 내성소 휘장이 있고 그 성소를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26장 31절부터 요거는 31절부터 36절까지는 내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 뜰막의 휘장은 27장 27장 9절부터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휘장 저게 우리가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저 휘장이 지성소 휘장입니다. 저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그 휘장인데 그 휘장이 31절부터 34절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시간이 다 되게 내일 26장 31절부터 저 휘장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성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게 좀 생소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때 아니면은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막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